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9면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실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같이요. 심기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사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에머스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큰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동물의 왕국 보셨나요? 우와 우왕 우왕 하면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거길 보면 여러분 그 동물들의 이 양육강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동물이 약자인 동물을 이렇게 포식하면서 잡아먹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 움직임을 보시며 기억하시면 상당히 역동적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야, 이게 본능에 충실하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처절해가면서 뭔가 투쟁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요, 좀 재미없게 보는 게 있었어요. 제 기준에서. 그게 뭐냐면요, 식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게 식물이 자라는 거 보면 너무 정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카메라를 빨리 돌려가지고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열매 나는 것처럼 그 과정 보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해요. 화분을 키워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렇게 뚫어져 보고 쓰면 싹이 나와요? 꼭 잠들 때, 안 볼 때 갑자기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나는 걸 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꽃봉오리가 이렇게 활짝 피다가 거기서 예쁜 꽃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그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거울로 보면 어라? 손이 생겼네? 어래? 눈꽃이 보였네? 어라? 핏줄이 생겼네? 혹시 보이세요? 이거 되게 무서워요. 그쵸? 예. 이렇게 초음파를 검사하거나 모르면서 이렇게 손이 생겼구나, 발이 생겼구나, 눈코입이 생겼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는 뱃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단지 태어나는 날만 예측할 뿐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면요, 본문의 내용이 이와 비슷해요. 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작은 씨앗의 비유, 그리고 또 뭡니까?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점점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게 맞아? 일하시는 게 맞아? 라고 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아까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태아가 자라는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씩 역사를 보여준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미미하지만요, 후에는 어마어마 커진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겠구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겠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큰일 이루시겠구나, 이 은혜가 다시 회복돼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26,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하는 영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려요. 근데 씨가 자라나게 하는 역할은 농부에게 없습니다. 뿌릴 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이게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4장 전체가 그 비유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자세, 이게 밭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달리 30배, 60배, 100배 열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이 끼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씨는 정말 귀한 건데 마음의 자세, 돌밭, 길가 이런 상태면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상태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작은 씨앗의 비유, 겨자 씨앗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밭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농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날이 지나며 싹이 트고 자라는데 그 씨가 가진 생명력으로 자란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한번 볼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스스로 맺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부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뿌리긴 뿌렸지만 자라게 하는 게 지금 자기 모습,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가 자란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물도 주고 비료도 줍니다. 농부가 자고 깨며 일하면 일상생활하는 동안에 이 씨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씨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충실한 곡식으로 나옵니다. 그게 29절이에요. 29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열매는요, 하나님이 익히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낫을 대고 추수한다는 건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씨 뿌리는 비유 있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도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후에 우리가 말씀했죠, 새들이 그 나무가 자라면요, 새들이 모여든대요. 큰 식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시작과 지극히 큰 나중이 대조법으로 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31절, 32절 볼게요.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군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그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요, 작은 걸 비유할 때 이 겨자씨를 많이 비유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요. 가운데 있는 저거는 포인트입니다. 예, 집중하시라고요. 예. 저렇게 겨자씨인데 크기가 0.02cm예요. 그러니까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 부르면 날아가는 크기예요. 근데 이게 심어집니다. 씨앗은 생명력 있어요. 그러면 3m에서 5m를 자라버린대요. 예, 보통은 어른 키보다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땅에 심어지면 땅에 심겨진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땅으로 덮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작게 시작하지만 이게 자라면서요, 엄청난 새들이 모여든다는 걸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씌어졌을 때 그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력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자기들을 지금 억압하는, 자기들의 문제와 고통을 짓누르고 있는 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줘야 돼요. 주변 모든 족속을 굴복시켜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게 그들이 기다리는 왕이었어요. 그게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바로 믿어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 실망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 이러니까 내 기준에서, 내 판단에서, 내 원하로 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누가 내 가족이냐? 내 뜻대로 행한 자가 내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한 것이 이 땅에서도 거룩해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비록 보잘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 사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 뭔가 물리적이어야 되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크기가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곳에 심어져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 본문 말씀을 잘 보려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꼭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돼서 이렇게 말씀드린데,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가 바로 이 비유풀이에요. 씨, 밭, 나무새. 발음 잘해야 돼요. 네. 씨, 밭, 나무새.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비유를 풀이하는데요. 잘 보세요. 이단들이 할 때 이 부분은, 나무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통해서 사람이다. 새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무가 사람이라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땡땡나무요. 그렇죠. 포도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나무란 말씀을 가지고 연결시켜요. 그래서 나무를 빗댄 성경 구절, 이사야, 에스겔 말씀 붙여넣어서 밭이 나무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가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는요, 사람일 수도 있고 민족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습니다. 다 상징하는 바가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단어로 가면 이렇게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또 새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이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이 뭐처럼 임했다고요? 비둘기처럼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걸 갖가지고 새를 갖고 와가지고 다 영으로 이렇게 풀어갑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비둘기같이 임한 것은 성령이 비둘기, 아니면 비둘기가 깃들인 것처럼 묘사하는 일종의 비유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입술에 오늘 좀 립스틱을 바를 걸. 예를 들어 제 입술이 앵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려요. 목사님 입술 보면 앵두 같아요. 이러면 제 입술이 앵두예요? 아니잖아요. 그 앵두처럼 그런 색깔과 비유를 풀어서 말한 거,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이런 식으로 나무에 새가 깃들으면 새는 뭐라고요? 영임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 곧 영임하는 신을 합의를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단들은 한 장 한 장 안 봅니다. 그 구절만 풀어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본문의 문맥을 보지 않느라 해석이 달라져요. 근데 해석 한 장 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단어 풀이만 가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 이단들이 많이 빠지냐면요, 신을 합일이요, 나무에 영임하면 뭐예요? 교주의 육체에 하나님 영이 임해서 나 보혜사의 성령이야, 나 구주야, 교주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 갖고 그 사람들이 빠지냐면요, 이렇게 성경을 짝짓기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풀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마찬가지다. 비젤리, 거짓 목자에게 악령. 자, 악령을 상징하는 게 뭐냐? 까마귀입니다. 이런 가증한 새가 임해서 나쁜 나무, 나쁜 목자가 된다고 교육을 해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 자, 좋은 나무, 자기네 이대 단체에 속했는지, 나쁜 나무, 기성교회에 속했는지 가르치면서 기존 교회 사꾼 목자야, 안 좋은 목자야 하면서 교회와 목사를 불신하게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이런 분에 씨, 반, 나무새, 비유풀이 해야 된다, 모른다 하는데, 여러분 성경 가보니까 돌밭은 어떤지, 길가는 어떤지, 좋은 땅인지 성경 예수님이 다 풀어주시잖아요.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나 함부로 이런 데서 성경 모임이나 성경 기도에 안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3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주목할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그냥 새들이라 말씀하지 않고 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든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기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자, 왜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하늘에 나는 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늘에 나는 새는요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나 민족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뭐 해외 여행을 가면 여러분 그 패스를 헤매서 거기에서 여기 왜 왔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권 통과를 하잖아요. 새들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겨자씨 보이지 않지만, 힘이 없지만, 정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뭉개질 것 같지만요, 하나님 나라는요 열방을 불러 모으는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시작했는지. 자, AD 30년 시작했을 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했죠? 주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부터요. 그리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로 미미하게 시작했어요. 어부들이에요.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됐어요, 안 했어요? 확장됐습니다. AD 100년경에는요 불신자가 360명 대 신자 1명이었대요. 그리고 1900년대는요 불신자 27명 대 신자 1명이었답니다. 자, 조금 더 이해되게 할게요. 우리나라로, 이 한국 교회사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요 1884년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1900년에 개신교 인구가요 18,000명이 됩니다. 몇 배 성장한 거예요? 18,000배요. 개신교 인구가 1940년대는요 국민의 5%가 되고요, 80년대는 국민의 20%가 됐고요. 우리나라의 이 1884년, 약 100년 전에, 130년 전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1000만 명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자, 예수님과 12제자로 시작된 이 기독교가 자라는 이 씨 비유처럼 점점 어떻게 됐어요? 자라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이 겨자씨 비유처럼요, 어찌 보면 예수님과 작은 12제자로 시작했지만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해서 엄청 확산된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펼쳐지기 시작해요. 펼쳐져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요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바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가정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예수님을 모시면요 그 가정 천국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터에 모시자면요 그 일터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시에 모시면요 도시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씨처럼 뿌려져서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 차 넘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뭐냐면 분명한 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란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말씀처럼 겨자씨처럼 작기 시작하지만 새들이, 열방들이 모여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점 위축되어 있고 왜 믿는 자들이 점점 들어갈까요? 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왜 사회 현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점점 위축되는 이유는 뭘까요? 라는 이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물론 어느 일부분에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느 일부분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라가 확장되지만 전체로 보게 되면 지금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 인구도 여러분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단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더 어디까지 줄어드는지 몰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 이 복음의 씨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능력 있고 구원 있고요,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있어요. 자, 기독교가 도약하다가 정체되어 있는 것은요 복음의 씨앗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뜨겁고 순수하게 사랑했던 이 첫사랑, 초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가 책망을 받아요. 뭐 때문에?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이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됐다는 자기 만족과 자기 계획대로 삽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한 자들이 뭐야? 교회 다닌다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같이 나랑 시험에 빠지네? 나랑 같이 유혹에 빠지네? 나랑 같이 쾌락적인 일을 하고 있네? 하니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자기 삶에 빠지니까 뭐예요?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글에서 먹이를 구하던 야수가, 정글에서도 먹이를 직접 잡던 야수가요, 동물원에 와서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면요,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한국의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 이 초심과 야성을 잃기 시작하면서 정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 능력이 안 일어나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라고 묻기 전에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얼마큼 누리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여러분 그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때 가장 뜨거웠던 고백 기억나십니까? 생각 안 나죠? 근데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야성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날 통해 새해를 행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날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거다. 이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잘하는 시비유와 겨자 시비유는요,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라는 시처럼 점점 자라요. 지극히 작게 자르지만 분명한 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역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시 비유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더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초림 및 재림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도래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라 하면서 주님이 사역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자신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도래하셨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은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재림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이 사탄과 사탄을 사려는 다른 세력은 다 멸망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 나라로 완성돼 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미 내가 왔어, 내 구세주를 하면 죄, 고통 다 끝나야 돼요. 근데 여전히 죄가 있죠. 여전히 허망하죠. 여전히 공허하죠. 그러니까 거짓인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재림 모든 게 끝납니다.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질병 없습니다. 가난 없고 부정법도 없습니다. 억울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요,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세상이 됩니다. 에덴 동산,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했죠.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지만요, 앞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요, 반드시 성경대로 그날 주님 품에 안기는 날, 눈물 닦아주는 날, 하나님이 잘했다, 고생했다 하면서 모든 것을 안아주는 위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도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도 계속 커져나가요. 근데 왜 그렇지 않느냐? 어렵지 않아요. 내 마음의 상태만 잘 점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길가예요? 돌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시험 때문에 또 무너집니까? 유혹 때문에 또 무너집니까? 세상 염려와 고민과 아픔 때문에 무너집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갈아엎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은요 완전한 마음밭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새 훈련하는 게 뭐 있다고요? 감사. 이거 계속 훈련해요. 감사. 그러면 여러분 희한합니다. 마음밭 바뀌어요. 긍정적인 힘이 나와요. 정말입니다. 이게 자녀들 볼 때 또 이것들 나 몰래 TV 봤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저도 참 악해요. 집 들어갈 때 띠띠띠띠 누르면 되잖아요. 띠띠띠띠 하고 들어가요. TV 봤나 안 봤나? 이게 나더라고요. 와, 그럼 얘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내려놨어요. 감사. 왜? 나도 그랬지. 나도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랬지.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어제 들어갈 때 테스트를 했어요. 분명히 뭔가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띠띠띠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번호 한 번만 잘못 누르면요 현장 검증이 끝나요. 이미 TV 끌고 딴 데가 있거든요. 그 다시 처음부터 4개를 다시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놓고 했더니 거기도 놀라지 않고 나도 마음 편히 맞이하게 되고 괜찮았어 하고 축복해 줬어요. 그 사이에 뭐냐? 감사 나다 띠띠띠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정말 달리더라고요. 이 정죄했던 마음, 분노했던 마음이 감사로 사라져요. 바로 이런 거,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감사 능력이에요. 정말입니다. 은혜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나 능력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마음밭이 갈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30배, 60, 100배. 나는 작은 씨 같지만 하나님 능력은 뭐예요? 30배, 60, 100배 엄청난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4장 10불이 모든 비유가 연결돼요.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전 95%가 성도들이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믿고 싶진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등불 비유잖아요. 침대 위에 놔요? 밑에 놔요? 위에 넣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빛이 퍼져간다는 거예요. 나란 존재를 그렇게 퍼져가게 아름답게 위로가 되게 소망이 되게 빛의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시 붙들고 일어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등경 밑에 두지 않아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영광과 은혜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나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신 은혜, 재능, 기도, 물질, 복음, 자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든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고요, 가족과 친구에게 전파하면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열매 맺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눈물로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 안 변하지? 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든지 간에 뿌려야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어요. 자,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아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가 이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뭐냐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성장의 결과가 오지 않도록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신앙이 있다고 했죠. 무슨 신앙이요? 로또 신앙이요. 한 방이면 돼. 한 방이면 돼.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쉽게 잘 변하세요? 내일 일어나면 금방 착해지세요? 금방 우리 자녀들 보면 나는 변함없는 엄마 아빠란다. 걱정하지 마. 난 언제나 네 편에 하면서 혼내키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우리도 이렇게 잘 안 변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시잖아요. 은혜로 또 기다려주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면 안 돼요. 말씀에 씨를 뿌린 후에 일상생활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걷어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고 계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냥 오늘의 삶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삶에 순종하면서 오늘의 삶에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신다, 인도하신다. 오늘이 승리 내일 승리하면서 이게 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씨를 뿌리세요. 감사의 씨, 축복의 씨, 위로의 씨, 격려의 씨. 바로 그런 거예요. 당신 잘할 수 있어요. 힘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게요. 응원할게요. 씨입니다. 씨예요. 씨예요. 그럼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의 능력이 상당히 갑니다. 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랑 히브리서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혼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진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불은 마르고 껐든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열매가 맺잖아요. 땅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농부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씨의 생명력의 그 은혜가 있으니까 뭐예요? 반드시 열매 맺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봐야 되고 만져져야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만져집니까? 바람은요? 전기는요? 전기 만지면 안 되겠다. 근데 우리가 만지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에서 물질이 아닌 이 부분에서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사랑 만져지십니까? 표현할 수 있지만 만지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빛의 세계고 생명 자체의 생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날 만지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미랄 누구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겨자씨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2000년 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세상 사람은 주목하지 않지만, 아니, 세상 왕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세남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주목해도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겨자씨처럼 이 땅 가운데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사랑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확장되어서 우리까지 퍼져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심겨진 하나님의 겨자씨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든 가족이 동시에 다 예수를 믿는 것도 기가 막힌 은혜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요, 겨자씨처럼 한 사람을 어느 가정 가운데 심어놓고요, 그 사람을 통해 마치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날아드는 나무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그래서 믿는 자 그 사람을 가정에 심어놓으신 겁니다. 심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뜻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가문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이 이걸 증명해요. 한번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최고의 구원자잖아요. 완벽한 은혜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영접하던가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접한 소수, 그 몇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아니지만 고개를 들어 주님을 영접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네, 저 소중한 사람들을 기도하게 되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네, 그 자체가 확장되는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각가지 현장, 각가지 삶에 살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각 모임, 각 생활 하다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영접한 모임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심겨진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겨진 학원의 강사, 학교의 교사, 이 사람이 한 사람의 뭐예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직장의 한 사람, 그렇게 심겨진 어느 집안에 크리스찬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보여주겠다고, 생명이 구원이 흘러갔다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작다고 힘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참 감사한 게 32절 보면요, 큰 가지를 내느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깃들 만큼 되느리라 말하잖아요. 눈을 들어서 나올 것 같은 큰 가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둠은요, 사탄은요, 너는 작다, 너 보잘것없다, 봐라 힘도 없지 않느냐, 네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기도해봤자 안 되잖아, 하나님 섬긴다고 해봤자 안 되잖아, 속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상황 처지 보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치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가 살아가 보니까, 이 문제를 보니까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 힘이 쭉 빠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겨자씨는 대빵 커, 그래서 이걸로 다 때려도 돼, 이렇게 말씀 나오면 우리 낙심될 거예요. 맞죠? 근데 겨자씨는 정말 작아요. 뭉개져요. 바람 불면 날아가요. 근데 이렇게 심어줘도 어디 심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때가 되면 싹이 돋고 줄기가 나고 열매 맺어요. 농부가 한 거 없어요. 밭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자체에 생명 있고 능력 있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겨자씨라면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겨자씨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반드시 새들이 나올 만큼 큰 나무로 내가 이끌라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크고 힘과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되게 겸손해지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죠. 우리가 제일 교만할 때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내가 일이 잘 풀릴 때, 내 힘으로 모든 게 풀리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분이 배트맨이나 슈퍼맨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느낀 게 뭐냐면, 나에게 만약에 저런 능력이 있었다면 난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슈퍼맨처럼 눈으로 레이저를 추싱, 그렇죠? 배트맨처럼 밤에 어둠에 나타나 안 보여요. 그리고 표창 던지면 돼요.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과 능력이 있으면요. 자, 작으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재능도 많고, 저기도 하고, 아이고 옆집 집은 집도 평수가 크고, 저분 차 또 바꿨네, 난 이 차가 뭘까, 그러면서 내 모습,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애는 왜 그럴까. 저희 가정 보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우리 애들은 건강하게 자라다 안 아프면 감사하다. 근데 늘 기도는 해줘요. 하나님이 너에게 심어놓은 재능이 있어, 널 향한 계획이 있어. 딴 거 못해도 이 기도는 꼭 해줍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아이가 가장 행복한 거, 하나님 주신 재능, 이걸 찾아줘야 돼요. 너희 창조주와 구원자 기억, 너를 생각하고 널 돌보시는 분,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살아가게 하는 걸까? 너의 삶의 이유가 뭘까? 이거 알려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풀립니다. 풀려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씨가 나의 능력이, 나의 삶이 크고 작으냐 문제가 아니라, 오늘 씨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자냐, 이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씨는 아닌가. 왜? 길바스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단이 먹어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고대에도 마귀가 심어놓은 씨앗은요,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망가뜨립니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크긴 작아도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씨는요, 자라나게 하고요,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주잖아요. 기쁨을 주잖아요. 예, 새들이 찾아들 만큼 큰 나무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 대화를 낼 때 나 정죄하고 막 답한다고 네 삶을 똑바로 봐 하면서 이런 사람이랑 상담하고 싶어요. 그랬어? 토닥토닥. 누구랑 상담하고 싶어요? 정죄요? 뭐 그냥 알아서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근데 내 마음을 알아주고 토닥여주고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이게 주님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기도문이 제 가슴을 계속 한 주 동안 울렸어요.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1885년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고 4월 5일 인천에 들어온 언더운드 선교사예요. 이날을 봤습니다. 조선을 봤어요. 답이 없어요. 얼마나 조롱과 핍박이 많은지, 아픔과 상처가 많아요. 그런 암흑 가운데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문이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문을 읽어볼까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하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묵혀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묵혀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어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아요.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아요. 카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신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이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첫대임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란 걸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혹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세요? 사랑한 자, 소중한 자를 기도하는데 멸시와 천대만을 받는 그런 상황이세요? 이 기도문 기담아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위로고,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복음도 멸시, 그거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은혜요, 이 기도부터 시작된 거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 힘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복음과 사랑과 전도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지금 내 모습에 실망하셨나요? 삶이 지쳐서 예수님을 놓치진 않으셨나요? 그쵸, 예수 믿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너무 좋아서 가족과 주위의 전도에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모든 건 내려놓고 싶어하는, 이제 안 된다, 포기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요, 은밀하게 위도에게 나를 위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요,
소중한 겨자씨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정을 가진 분들, 가정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먼저 내 자신이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할 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버텨주세요. 버티다 보면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과정을 변화시킬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절대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되는 그런 만만한 영적인 세계가 아니거든요. 우선 나부터 주님 앞에 서시고요. 나부터 믿음으로 은혜로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생 난타전이잖아요. 한 번에 강포진 날려서 전도하면 우리나라 다 전도했어요. 난타로 맞다 보니까 그래서 아파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서 울게 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 하나님 날 위로하고 만지다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시며 버티고 계십니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혼자 본인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개척하는 그 길 더 의미 있고요. 은혜가 있고 우리를 훨씬 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날 보여주실 거예요. 봤지? 많은 자들이 돌아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겨자씨로 심어 놓으셨고 그분이 심어 놓고 뿌려 놓은 겨자씨라면 반드시 새가 날아올 은혜 그때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심어지고 작은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새들이 날아올 만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햄버스행 교회가 늘 기대돼요. 눈에 보기에는 작고 아직도 연약하거든요. 참 말씀대로 따라가 몸부림치는데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가정에서 예배 드렸을 때 얼마나 조롱이 많이 오는지, 얼마나 핍박이 오는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가 되냐고. 그렇죠. 8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5명이 우리 가정이에요. 왜 개척 나왔냐고, 왜 굳이 이렇게 하냐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부르신대요. 여러분 희한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낙심이 들 때 꼭 청빙이 들어와요. 이걸 내려놔야 되나? 여러 가지나. 근데 아니요,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면 되잖아요. 몇백 명 이런 데서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 이 교회 그렇게 세워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제목 하나가 기도의 300요소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이 재단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저 하나님 일하심 보고 싶어요. 역사하심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곳에 온 자들, 이들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어떻게 세워가신지 하나님 영광 보고 싶어요. 하나님 세일을 안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가정예배 드릴 때 저 자신 봐도 힘이 안 나요. 교회가 안 쳐져서 너무 힘이 없어요.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 기도할 처소가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동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가 지어줄게, 내가 인도할게, 넌 그냥 따라와, 내가 널 불렀어. 근데 이거 하나가 충분하더라고요. 그걸로 또 버티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거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 버틴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 없으면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잖아요. 함께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섬세하든지 필요한 사람, 귀한 사람 때마다 붙여주시고 사람을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교회는, 가정은, 일터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난 그분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군요. 하나님 모시는군요. 저는 올해도 감사하지만 계속 시간이 있을수록 더 기대됩니다. 또 어떤 기적을 준비하셨을까?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짠! 너한테 이걸 주고 싶었어. 이 은혜를 주실까? 가슴이 두근거려요. 가슴 두근거려요. 두근거려요. 점점 은혜 씨앗이 심겨지는 예배 때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여줘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자 양도, 새벽 기도에도 점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기도대로 되는구나. 기도로 되는구나. 또 여기저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좋은 얘기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얘기들,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각가지 삶 속에서 지금 겨자씨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크게 나타나고 이런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날 돌보고 계시고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계세요? 겨자씨입니다. 버티고 계세요? 겨자씨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기도하고 그냥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이 시대, 이 상황, 이 가정, 이 일터 신겨놨으니 반드시 나를 통해서 많은 새들이 나오는 통로로 날 세울 거다. 그 믿음 가지시면 돼요. 왜? 이 말씀 2000년에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일하심을 신뢰하며 인내 가운데 즐겁게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현장에 내가 작은 씨앗, 겨자 씨앗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 보고 계세요. 날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 기도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겨자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왜 변하지 않나? 왜 역사하지 않나?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면, 말씀이 제대로 신겼다면 그 씨앗에 강력한 은혜와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상황과 문제, 세상을 보지 마시고요, 다시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구나, 이걸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자, 우리 모인 이곳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이 삶 속에서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그 모습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된 은혜, 능력,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신뢰함을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신뢰함을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한대요. 야, 정말 이 가슴이 메어지고 아파하는 이 문제 도대체 언제 해결되는 거야? 왜 우리 가정 사랑하는데 구원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야? 왜 사랑하는 자녀들은 왜 부모님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왜 이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묶여있고 풀리지 않고 이 눈물의 골짜기를 내가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야? 살다 보시면 많은 응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줄까?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겨자씨인데 하나님이 말씀 줬는데 왜 난 잘하지 못하는 거지? 왜 내가 살아가는 현장은 변하지가 않는 거지?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날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씨 뿌리는 부위 보이지가 않잖아요. 자라나는 거 보이지 않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데서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아세요. 나의 찢어진 마음을 알아요. 나의 연약한 마음을 알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이 심어진 게 바로 나라면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지실 겁니다. 먼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먼저 나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버티다 보면요, 나의 삶,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열매가 맺히고 많은 새들, 많은 눈물과 아픔과 외로운 자들이 돌아오는 통로로 반드시 은혜의 거목, 축복의 거목,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거목으로 세워지는 그날 옵니다. 단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 받고 계세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붙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이 시간 이걸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비록 내가 작은 씨야, 겨자씨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인도를 이루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가 있는 현장, 바로 내가 겨자씨가 되어서 가정이 구원받고 소중한 사람들이 치유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